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과 행동과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풍성한 열매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온전히 순종할 때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느냐 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하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가 조금은 길가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나무 위에 떨어지고 일부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오로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였습니다. 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나무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씨앗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품질의 씨앗이 아닙니다. 씨앗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씨앗이 뿌려진 땅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땅의 차이가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를 결정합니다.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길가의 상태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깊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얼굴꺼풀에 광채가 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광채는 감히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신 광채였다고 했는데 이렇게 기이한 일이 바로 얼굴에 일어나고 있었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관심과
삶과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다면 아주 낮은 단계인 길가의 상태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보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악 때문에 영적으로 우둔하고 무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악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어둡게 만듭니다. 죄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영적 민감성을 어둡게 둔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육신의 욕심을 이루는 삶에는 민감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삶에서 육신의 삶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무지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깨닫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항상 믿음이 선행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것이고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길가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나는 어떠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말씀에 깊이 몰입하지 못해서인지, 죄악 때문인지, 믿음이 없어서인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여 길가의 상태를 뛰어넘어 말씀을 깨닫는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 20절과 21절의 말씀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뿌리는 줄기를 견고하게 지탱하여 줍니다. 따라서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고난이 오더라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말씀은 깨달은 상태를 넘어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지 못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은 곧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로 돌밭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는 말씀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나는 돌밭 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 위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어도 뿌리가 내려졌지만 결실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인내의 삶을 살지만 더 이상의 발전과 결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왜 결실을 맺지 못합니까?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죄악들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방해물이 됩니다. 한 해의 수확을 망치는 것은 열매만한 벌레 때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작은 벌레만으로도 열매 맺지 못하고 한 해의 수확을 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지 못하도록 하고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염려입니까? 재리에 대한 유혹입니까? 조그마한 죄악들입니까?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곧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추방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가시 기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열매까지 맺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장애를 이기고 극복해서 결국에는 말씀 안에 깊이 잠기고 말씀의 주장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과 말과 생각은 일체 버리고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삶에서 맺게 되는 축복과 은혜와 열매는 30배, 60배, 100배까지 무한정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나의 상태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시고 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여서 결국에는 좋은 땅을 이룩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로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